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10월 21일 수요일 에스겔서 23장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지난주 이제 나눴던 에스겔 16장 말씀과 내용이 매우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가늠한 두 자매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을 보면 전체적인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어머니에게 두 딸이 있습니다. 언니의 이름은 오홀라이고 아우의 이름은 오홀리바입니다. 오홀라는 사마리아, 즉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오홀리바는 예루살렘, 즉 유다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두 자매는 어렸을 때부터 애국과 행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홀라의 뜻은 The Tent of Woman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제 고대 팔레스타인은 유목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장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때 장막을 크게 지어서 이 휘장으로 방을 나누거나 아니면 여러 개의 작은 장막들을 연결해서 주거지를 만들어서 살았습니다. 그때 이제 남편의 공간이 있었고 또 부인들의 공간도 각각 따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들의 공간은 아무도 들어갈 수 없고 그 집의 주인, 즉 남편만 출입이 가능한, 외부인들은 출입이 불가능한 은밀한 처소였습니다. 그곳을 여인의 장막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4절에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으니 라는 구절을 볼 때 이 오홀라라는 뜻은 남편과 부인이 만나는 은밀한 처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 오홀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은 그들과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언약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홀리바는 내 텐트가 그녀 안에 있다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조금 더 친밀함을 표현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그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부터 10절은 먼저 언니 오홀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홀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 사람들과 행음하였고 또 애굽 사람들과 행음하였던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8절에 보면 젊었을 적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하였던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400년 동안 그들의 포로로 있으면서 그곳에서 살면서 그들의 타락한 문화와 우상들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행음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음행의 대상이었던 아수르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21절은 그 동생 오홀리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보통 어른들이 말씀하실 때 첫째보다 둘째가 야같다라는 말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이 첫째가 잘못해서 혼나는 것을 보고 둘째는 이제 눈치를 보면서 얍삭빠르게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둘째보다는 첫째가 좀 둔하면서 많이 혼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유다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언니 이스라엘이 간음을 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망한 것을 보면 잘 행동을 처신을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언니가 했던 간음보다 더 심하게 부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언니를 망하게 한 그 아수르와도 간음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14절에서 16절을 보면요.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을 보고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제 화려하고 웅장하게 벽화를 그렸는데 그 벽화만을 보고 이 바벨론을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의 사절단을 보내서 그들을 불러서 같이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이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들을 바벨론을 의지했는데 오히려 의지하는 게 그들의 괴롭힘 때문에 더 힘들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벨론을 싫어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참 좋은데 이스라엘이 옛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애굽에 의지했을 때는 그래도 이것보다는 좋았는데 19절 20절에 보면 그래도 애굽은 우리한테 잘해줬었는데 하면서 애굽을 의지하면서 간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22절에서 35절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최후를 맞이하는 유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6절부터 49절까지는 이 심판을 받는 두 자매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면서 오늘 23장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오늘 저의 한 절 말씀은 23장 27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우리는 그동안 계속 바이블 타임을 하면서 이 간음하는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경고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래 참으신 하나님께서 결국 회초리를 들어서 이스라엘과 유대를 치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너희 잘못했으니까 무조건 벌 받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2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목적은 이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씻기만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죄를 멈추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11장에 보면 간음하여 잡혀온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심판의 회초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벌을 받아서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죄의 결과에 대해서 무서움을 우리가 깨닫고 돌이켜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신앙에서 회개가 궁극적인 목적이 되면 아무리 잘해도 회개 이상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지 않는 삶, 즉 거룩한 삶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면 회개는 우리가 기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수업을 들을 때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진짜 C만 받아도 좋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만큼 물론 열심히 할 수도 있지만 보통 C만 받아도 좋겠다고 하는 사람은 제가 굉장히 잘 아는데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력을 하다가 혹시 한두 번 삐끗하면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리 잘해도 일단은 C를 받고요. 그러다 한두 번 삐끗하면 바로 D나 아니면 fail을 하게 됩니다. D도 거의 fail이죠. 하지만 A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할 것이고, 가장 잘하게 되면 A를 받고, 혹시 한두 번 삐끗하더라도 패스는, 그 클래스는 C 이상을 보통 받기 때문에 패스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회개하는 것에만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인간은 사실 굉장히 간사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 지으면 회개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긴 하죠.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이것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라는 것을 베풀어 주신 은혜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것을 우리가 악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메이크업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죄와 싸우려는 의욕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죄 짓고 바로 싸우면 되니까, 죄 짓고 바로 회개를 하면 되니까 뭔가 죄의 유혹이 왔을 때 쉽게 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와 싸우는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개하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이 죄와 치열하게 싸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죄를 짓지 않고 어떻게 이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보고 배워야 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얘기했듯이 둘째는 형이 당하는 것을 보고 보통 약계 행동을 합니다. 우리도 이 야금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실패의 경험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굳이 위대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 인물들의 치부들까지 다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물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결과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2000년이 아니라 거의 한 4000년이 넘은 지금까지 중동 가운데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서 혹은 우리 주위의 또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그들의 간증을 통해서 죄의 참혹한 결과를 보고 우리는 그 길을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죄의 달콤함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내가 젊었을 때에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어 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 중 하나는 죄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죄 짓는 순간, 그 순간에는 순간의 쾌락이 있습니다. 죄가 주는 순간의 달콤함이 있습니다. 유다 백성은 바벨론과의 행음 후 그들이 자신을 괴롭히자 바벨론을 떠나서 애굽으로 붙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들은 죄가 주었던 그 달콤함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죄가 주었던 그 수치, 절망감, 두려움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순간의 달콤함을 생각하고 묵상했기 때문에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달콤함이 아니라 죄의 무서움을 생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우리의 본성은 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유다 백성만 봐도 애굽과 행음하고 아수르와 행음하고 바벨론과 행음하고 또다시 애굽과 행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상만 바뀌었을 뿐 그들의 행동에는 전혀 변화가 없고 오히려 점점 그 행동이 악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죄를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죄를 저항할 수 없는 힘이 없었고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35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잊었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에서 죄를 짓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고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행동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하와가 이 뱀의 유혹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기억하고 그때 그 말씀을 선포했으면 어땠을까요? 이겨낼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그런 교만도 있었지만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그것을 붙들고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싸움은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해야 합니다. 용서할 수 없을 때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용서할 수 있고 죄의 유혹 앞에서 죄를 짓고 싶을 때 거룩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피하거나 아니면 승리할 수 있고 화가 날 때 그래서 막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막 쏟아붓고 싶을 때 나에게 오래 참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우리는 단순히 죄를 짓고 회개하는 차원을 넘어서 죄와 처절하게 싸우며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믿음의 선배들의 그 실수를 보고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죄의 달콤함을 생각하지 말고 죄의 무서움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그 행동과 하나님이 해주셨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우리도 미워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대학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심판의 목적이 단지 혼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그만하게 하려는,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죄를 짓지 않도록 정말 죄와 철저하게 싸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주님, 저희가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 믿음의 선배들의 실수를 보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 지혜를 정말 깨닫게 하시고, 또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 이 죄와 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